작을지라도 내가 부족하여도 나의 노래 기뻐 받으시는 예수,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슬퍼하여도 그의 약속 잊지 않으시는 예수, 나 지금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가 당신의 말씀 듣기 원해요.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 나 살기 원해요.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나 갈 수 있도록. 샬롬. 오늘도 함께 권능교회 우리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이고요. 우리 예수님 안에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구정 명절이죠. 저는 해마다 이제 신년을 맞이하고 또 명절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마음에 늘 가까이 주시는, 자주 주시는 영감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주제는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지금처럼 새해를 기념하는 명절이라든지 설날 같은 경우 그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는 종종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올 한 해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을까 묵상하고 기도해 보았을 때에 역시 평안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사실은 가장 먼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기도 제목 삼고 또 말씀의 줄을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평안이라는 주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왜 교회를 다니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물론 표현은 다를 수가 있겠죠. 만약 누군가에게 교회 왜 다니세요? 왜 다니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라든지 아니면 주일날 딱히 다른 일이 없었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교회 가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함께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랑이 충만해요. 사실 그 모든 좋은 단어들을 묶으면 평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 교회가 줄 수 있는, 또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교회만의 그런 신비로움인 것 같아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평안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거나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기초가 사실은 잘 다져지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이 평안을 늘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는 평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항상 그때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물론 그 전에도 교회 다닌 적은 있지만 뭐 어렸을 때니까 간식을 하든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왔던 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제대로 이제 다녔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니기 전에, 그러니까 중3 정도 즈음에 중학교 시절에 저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나중에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그쯤에 저는 굉장히 좀 심한 우울증 또는 대인기피증, 조금의 망상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고 호흡이 힘들고 뭐 손에 땀이 나고 어지럽고 또 주말이면은 누군가가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에 저희 집 뒤에 있는 뒷산에 이렇게 숨었던 기억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불안했던 거죠. 물론 그 전에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래서 당시에 저의 삶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더 살아도 되나? 뭐 그럴 생각이 들 만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쯤에 이제 고등학교를 같은 곳에 진학하게 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친구하고 교회를 간다라고 이제 약속을 잡아놓고 D-Day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교회 가면 친구가 앞에서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에 집에 있는 제일 좋은 보라색 추리닝을 위아래 사주신 것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그냥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3km, 3km 넘어가는 길이었거든요. 참고로 저희 집은 시골입니다. 길이었어요. 산을 넘어 교회 앞에 갔는데 그 친구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뭐 교회 안에 다른 맡은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늦게 갔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 않나요. 그 상황은. 어쨌든 친구가 보이지 않아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저희 상황은 교회라는 것은 이미 낯설고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담이나 불편함들이 있었는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거고 약속했던 거라서 친구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당장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안에 돌아가면 안 되고 교회에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끌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던 제가 교회의 문을 잡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물론 나중에 고백하지만 주님의 이끄심이 더 강렬했겠죠. 근데 교회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세요? 굉장히 뜨거운 사우나 안에서 있다가 갑자기 밖에 나오는 거예요. 사우나 안에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가슴이 탁 막히는 것 같죠. 그러다 사우나를 문을 열고 밖에 나오면 그 밖에 공기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고 뭐 살맛 납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교회에서 느껴지는 그 향기, 분위기, 평안함, 뭐 알 수 없는 것이 가슴속에 쑥 들어오면서 정말로 숨을 쉬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제 입에 스스로도 와 시원하다라고 말이 뚝 튀어나올 만큼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했어요. 그 순간에. 처음에 그 강렬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것이 정말 평안하다. 이곳에는 정말 위로를 받겠다. 힘을 얻겠다. 이곳에 있고 싶다는 마음을 처음 들게 되고 그 순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주지 못했던,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놀라운 평화와 그 안전감, 그 따뜻함이 그 순간 제 마음을 사로잡는데 저는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느끼는 것도 다 다르겠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교회 다니면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뭐 이런저런 설명하지만 그것을 한 단어로 묶으면 평안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의 발걸음을 이끌게 하고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들어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런 평안이라는 그런 이 마음에 마치 안식처 혹은 피난처 같은 그런 편안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굉장히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느끼고 싶어하는 것만큼, 간직하고 싶은 것만큼 주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은 것이 실제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너희한테 평안을 주고 싶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죠. 바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도 누리셨던 그 평안을 내가 너희한테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평안을 누리셨길래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나?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 아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굉장히 큰 풍랑이 닥치죠. 당시 배에 함께 있던 제들 중에 4명이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를 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익숙할 텐데도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 죽을까 보다라고 염려할 만큼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다가 큰 얼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엄청난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주무신다라는 표현이 육신의 눈을 감고 말 그대로 주무신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셨다. 풍랑 속에서도 안전함을 느끼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풍랑 속에서도 주무신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깊이 읽기로 나눴지 않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바로 이 평안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 아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져야 하는 고통스러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잔혹한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눴던 풍랑과 비교해 보면 십자가는 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담대하다.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세요. 풍랑의 안에서의 모습도 놀랍지만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은요 더 놀라워요. 그런데 그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당당함, 이 평안함, 이 안전함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그 평안함,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이겼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풍랑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이고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더 깊게 말씀드리면 평안할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7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제자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최종 목표가 드러나 있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혹은 변함없이 늘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였던 것처럼 제자들과 하나님이 하나이길 원하는 그것,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부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고 기도 제목의 최종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실 때 예수님 2021년도에 우리에게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하나였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나의 아버지와 하나처럼 살길 원한다. 내가 모든 사역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부어진 놀라운 사랑이 내게 부어졌던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는 동안에도 너희에게도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한다. 21년 동안 이 놀라운 함께 하심과 부어주심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평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평안이라는 것은 불안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 지금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평안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평안이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그 두 가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누려져야 해요. 말씀을 조금 더 나누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더 나눠보죠. 요한복음 우리가 나눴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말씀하신 두 가지를 강조해 전하고 있죠. 본문을 당겨 보면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다른 그 어떤 많은 말씀보다 내가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 라는 두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 말씀 읽기도 조금 나누긴 했지만 오늘은 조금만 더 깊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평안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간 예수의 삶과 메시아 예수의 삶을 동시에 사셨습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어보면 인간 예수의 삶이란 예수님도 우리처럼 아픔과 슬픔을 느끼시고 끼니 때마다 배고프시고 우리처럼 피곤하시고 지치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주무셔야 했고 밥도 드셔야 했고 쉬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복음서에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에 그들 느끼는 그 고통의 끝, 고통의 갈망의 끝이 이 표현이거든요. 다 목말라지는 것. 그래서 이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른 십자가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는 덜 고통스러우셨을지도 몰라, 혹은 가시관과 큰 못이 덜 아프셨을지도 몰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렇게 의미를 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 똑같은 아픔을 다 짊어지신 채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도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에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런데 세상에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표적을 설명해 주시고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메시아가 오면 이런 말을 할 거야. 메시아가 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야. 그 메시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의 죽음을 통해 너희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것들이 구약의 많은 말씀을 통해 소개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삶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가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표적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곧 내가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라는 두 말씀은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님의 모습,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던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두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완전하신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는가? 어떻게 메시아로서 사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힘이 굉장히 세지거나 지혜가 굉장히 막 좋아지거나 재능이 막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의 삶, 세상과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얻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모습은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아있죠. 그래서 인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메시아로 사셨던 그 비결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사셨나?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예수님의 비결은 평안이었어요.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에 힘드시고 지치시고 아픔을 느끼시고 굶주리시고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어. 그것이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그 능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습관에 따른 한죽간구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유지하셨고 일하시기 전에 표적을 보이시기 전에 항상 기도로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어. 그것을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건,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안이라는 것은 평안이 있고 없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평안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평안이 없다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믿음의 심각한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평안 안에 머물기 위해 애쓰셨어요. 항상 기도하셨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늘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애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애쓰고 수고하셔야 돼요. 평안은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안을 누리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할 텐데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미 다 다뤘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한두 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별명을 가지신 이정복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언제나 길을 다닐 때 주먹을 쥐고 다니셨대요. 이렇게 다니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저는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도 위대한 목회자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허영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을 갖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늘 떠올리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죠. 우리는 가벼운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됐지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되나?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사랑이란 마음의 언어 혹은 말의 고백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도 때문이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행동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더 힘들게 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의 단어가 아니라 행동의 단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것을 끊을 것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주시는 마음의 응답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기도 제목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응답을 주시는데 앞에 단어가 바뀌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끔씩 왜 주님은 같은 말만 하실까? 다른 좋은 말로 위로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면 느끼는 것이 사랑한다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부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힘과 위로가 되죠. 여러분, 정리하면 평안이 필요한데 평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부어지는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물론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함 가운데, 초조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역사를 누리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내게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설날인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복이라는 것을 더욱더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자면 평안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샬롬하고 인사할 때 평안이라는 건데 그 말의 속뜻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사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 한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그 사건이 마무리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의 기억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주인공이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남자 주인공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기 전에 그 남자를 더욱더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지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뭐야?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과 나는 무엇을 했어? 기억이 지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록하며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또 애써. 물론 드라마의 한 장면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만큼의 사실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근본적으로 평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 살고 그 사랑을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사랑. 내가 완전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평안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듦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풍랑 속에서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그 평안함과 안전함,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코로나19 대수겠습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소도 없이 전하긴 했지만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주님의 평안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평안은 여러분이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고 주님을 초청하면 그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평안이 가득하게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찬양,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노래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우리 그 사랑을 생각합시다.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게 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것을 기억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면 다른 것을 쌓아도 뭐 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초를 쌓는 것은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처럼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기본, 기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어, 이 기초를 매일매일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2021년도가 변화가 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정말로 풍랑 가운데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시고 평안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온라인으로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명절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작을지라도 내가 부족하여도 나의 노래 기뻐 받으시는 예수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슬퍼하여도 그의 약속 잊지 않으시는 예수 나 지금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가 당신의 말씀 듣기 원해요.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 나 살기 원해요.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나 갈 수